하나님 말씀은 어제 봤듯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제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봤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언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제 바로 앞부분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6장 마지막 절에 나왔죠. 근데 반면에 본문의 문맥은 아간의 범죄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제 앞에 있는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 6장은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였으나 7장은 쓰라린 패배의 이야기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제 첫 절에 단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범죄했음은 이제 두 단어 어근은 동일하게 마알입니다. 마알. 그래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불성실한 의무는 종교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하타라는 말도 구약에서 죄를 짓다라는 건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변절 불성실 이런 그러니까 불순종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앞에서 하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 범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아간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의 범죄이고 결국 전체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친 물건이 나오는데 이제 처음 싸움에서 이긴 것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쳐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헤렘은 특별히 생명체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도 종복자의 것으로 남겨지지 말게 해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전부 사륙하라는 멸절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사람이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멸절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은동 철기구는 따로 구별해서 누구도 취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아간이 취했다. 아간이 사적으로 그것을 가져갔죠. 취하다, 잡다, 빼앗다 이런. 그러니까 아간을 이제 또는 그 여기에 이름을 역대상에서는 뒤에 아갈이라고도 아카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괴롭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건데 여호와의 진노는 바로 그의 불성실,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출발입니다. 시작인데 첫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자, 이제 아이는 폐허 무덕이라는 의미 있는데 여리고 서쪽에서 여리고에서 약 18km 지점에 그리고 베델 남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아마 구릉 아주 약간의 뭐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한 후에 아이성을 다음 목표로 정했던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남북부로 공략하기 위해 중부를 교두보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 점령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보급로 확보와 남북부의 고립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할 작은 성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정탐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상당히 만만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제 그 속된 말로 만만한 곳이라 해도 여리고성을 올라갈 때의 그 영적인 그 여리고성 공격 시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 지시 이런 게 없어요. 여리고성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한 바퀴씩.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측면이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신앙의 전쟁인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수만 가도 만만하다. 가볍게 본 거죠. 사실 그것이 바로 경솔하고 교만한 거죠. 이 정탐꾼이 또 안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만만함으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백성도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이 36명 중 저들에게 주니까 뭐 큰 사상자는 아니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이스라엘 군대의 3천 명의 1.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좌절을
있던 거대한 성 여리고 전쟁에서 한 사람도 사상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작은 성에서 36명. 그래서 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아 와임마스. 즉 녹다 용해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적군의 공격에 대해 두려움, 나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한 아주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도하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무사히 인도해 온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는데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저들이 마음을 녹았었어요. 5장 1절에서.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패배하자마자 순식간에 마음이 녹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적지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졌다라는 거 소식을 듣고 북남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전쟁 때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세워나갈 때에 항상 우리가 먼저 점검,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삶의 모든 내용에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예, 오늘도 이 세상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볍게 보거나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